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말씀 동행의 시간 가운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동행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말씀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또한 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말씀 동행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숫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숫양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숫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숫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아침과 저녁마다 어린 숫양 2마리를 바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속죄제로 날마다 수송아지 1마리를 제단 가운데 바쳤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별개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 때 치러졌던 아침과 저녁마다 드린 이 번제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드렸던 상번제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가 드려지는 장소인 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오늘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든 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사실 어느 장소, 어느 곳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는가? 나는 회막에서 너희를 만날 거다 라고 그 장소를 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씀하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는 바로 그 예배의 장소에서 나는 내 백성을 만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당신 자신을 예배의 자리에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배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 예배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 예배의 장소, 회막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곳입니다. 43절에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막에 임재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둘러싸인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목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 자라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만남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알아가더라. 이거 어디서? 예배의 자리에서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예배의 장소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지만 그건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이 예배의 장소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분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온 세상 속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뵈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다른 주변 국가들은 높은 산 위면 어느 곳에서든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모든 곳에서 어떤 그들의 믿는 신들이 깃들 만한 모든 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모든 곳에서 신을 만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신을 만나고 싶어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어요. 나는 여기서만 만날 거야. 나는 여기서만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난 여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너희 마음대로 나를 예배하는 자리 만들지 마. 내가 정한 이 자리에서 나는 너희를 만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회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줄곧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 그 안에 함께 머물려고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고 그들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오셔서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아마 거니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오셔서 같이 사시겠다 말씀을. 그들 가운데 머무시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성품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다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색 좋아해. 난 이런 음식 좋아해. 이런 건 좀 싫어해. 난 이런 스타일의 옷이 좋아. 뭐 어떤 종류의 음료수는 난 싫어해. 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꽁꽁 숨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본성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의 회막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귀하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여기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또 주일,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어쩌면 우리를 모으고 계시는 겁니다. 모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모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로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영광을 보게끔 해주고 싶어 하세요. 당신 자신을 깊이 체험케 해주고 싶어 하세요. 예배의 자리에서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계십니까? 회막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소원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모으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떠시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해 대신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될 수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모이십시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로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만나십시오. 목도하십시오. 주님에 대한 그래서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뭘 말할 지식이 없다.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여러분 그 사랑의 영광을 깊이 여러분 경험하시고 바라보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속에서 그분의 것이 되었음을 여러분 확인받으십시오. 어디? 예배 자리에서요. 그 예배 자리에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시고, 그로 인해 평안과 안전과 기쁨 속에서 힘차게 하나님께서 오늘 살게 하신 바로 여기서의 삶을 살아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으로 저희를 되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으신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게끔 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꽁꽁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모든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목도하고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 살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셨다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곳, 이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좀 떨어져 있죠. 우리가 모두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게 해주시길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이 말씀 동행, 이 영상을 보시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이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가시기 전에,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간절한 마음, 소원 가지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를 힘있게 승리하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